시따르타, 나는 완벽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랬다. 시따르타는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아이야. 어른들이 나를 바라보며 속삭이곤 했다. 브라만의 아들답게 경전을 완벽하게 암송했고 제사 의식을 능숙하게 치렀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넘쳤다. 하지만 매일 새벽 베다의 구절들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릇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내가 장차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라 했지만 정작 나는 신을 느낄 수 없었다. 고빈다야, 너는 행복하냐?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시따르타.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그는 맑은 눈으로 대답했다. 나는 부러웠다. 그토록 단순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가. 그날 오후 운명을 바꾼 만남이 있었다. 해골처럼 여인 몸에 누더기를 걸친 사문들이 마을을 지나갔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시주를 바쳤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무언가가 있었다. 평화였다. 고빈다야, 나는 사문이 되겠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아버지도 브라만들도 나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 있어. 나는 그것을 찾아야 해. 아버지는 울었다.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얘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줄 수 있다. 왜 굳이 그런 곳엔 길을 가려 하느냐?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날 밤 고빈다와 함께 집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자유였다. 동시에 무서웠다. 이제 나를 이끌어줄 것은 오직 내 안의 목소리뿐이었다. 사문의 삶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굶주림은 일상이었다.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명상에만 잠겼다.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다. 비가 와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나무 아래서 꿈쩍하지 않았다. 고빈다는 묵묵히 나를 따라왔다. 고통을 통해 자아를 소멸시켜야 한다. 사문의 우두머리가 가르쳤다. 욕망을 죽여야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3년 동안 미친 듯이 수행했다. 숨을 멈추고 심장박동을 조절하고 의식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법을 익혔다. 때로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황홀감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명상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목마른 나가 있었다.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나가 있었다. 고빈다야,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이 정말 진리일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분명 발전하고 있어. 그런가? 나는 3년 전에 나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때 소문이 들렸다. 고타마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붙여 깨달은 자라고 불렀다. 가보자, 고빈다야. 그를 만나보자. 부처를 처음 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평범한 승려의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내가 찾던 것을 이미 찾았구나. 그의 가르침은 완벽했다. 고통의 원인과 소멸에 대한 4가지 진리,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고빈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완벽합니다. 나는 부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승님만의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제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부처는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질문이구나. 저는 제 자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고빈다와 헤어졌다. 내 가장 소중한 친구를.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냐고. 나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서는 확실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리는 경험되어야 한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아는 것이어야 한다. 홀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수행자의 길이 아닌 세속의 길로. 도시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한다.
색깔이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냄새가 있었다. 사문으로 살며 감각을 죽이려 애썼던 3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다. 카마라.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의 목소리는 실크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욕망이었다. 사랑이었다. 당신은 아직 아이군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을 배우려면 먼저 다른 것들을 배워야 해요. 돈을 버는 법,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세상을 사는 법을. 그래서 나는 상인이 되었다. 하마스왑이라는 부유한 상인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돈을 세고 거래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하지만 놀랍도록 빨리 배웠다. 자네는 천재야. 카마스와미가 감탄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늘다니. 나는 모든 것을 게임처럼 받아들였다.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잘할 수 있었다. 돈은 빠르게 불어났고 곧 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카마라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웠다. 아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했고 그녀의 몸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를 위해 비싼 선물들을 샀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시간이 흘렀다. 10년, 20년. 나는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중 하나가 되었다. 큰 저택에 살았고 하인들을 부렸으며 권력자들과 어울렸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모든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도박을 시작한 것은 권태감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재미로,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큰 돈을 걸고 이기거나 지는 순간의 스릴이 내 무뎌진 감각을 깨워주었다. 밤마다 술을 마셨다. 카마라와의 사랑도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부와 쾌락이 나를 더는 만족시킬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다. 거기에는 젊고 빛나던 시타르타가 없었다. 살이 쪄서 축 늘어진 얼굴, 탐욕에 찌든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이게 내가 찾던 삶이었나? 그날 밤 카마라에게 말했다. 나는 떠나겠소. 어디로? 모르겠소. 하지만 여기 있을 수는 없소.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당신은 애초에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시를 떠났다. 돈도, 집도, 명예도. 강가에 다다랐을 때 나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20년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진리를 찾겠다며 집을 떠났는데 결국 찾은 것은 허상뿐이었다.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것이 낫겠다. 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웠다. 더 깊이 들어갔다.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 들렸다. 강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신성한 소리. 우주의 근본 진동.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도, 생각도, 절망도. 나는 물에서 나왔다. 강둑에 쓰러져 잠들었다. 깊고 평화로운 잠에. 젊은이, 괜찮은가? 눈을 뜨니 한 노인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얀 수염의 온화한 눈빛. 그는 이 강의 사공이라고 했다. 바수데바, 여기서 일하고 싶소. 나는 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은 모든 것을 받아준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사공의 일은 단순했다. 사람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네주는 것.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 같은 몸값을 받고 건네주었다. 바수데바는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강의 소리를 듣는 것. 들어보게. 그가 어느 날 말했다. 강이 무엇을 말하는지. 처음에는 그냥 물 흐르는 소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울음소리, 웃음소리, 탄생의 기쁨, 죽음의 슬픔, 사랑의 달콤함, 이별의 아픔.
모든 소리가 강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는 하나였다. 강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바수데바가 물었다. 산에서 와서 바다로 갑니다. 그런가? 강물은 매 순간 흘러가는데 강은 늘 여기 있지 않나? 그때 깨달았다. 시간이라는 것의 허상을. 모든 순간이 지나가지만 동시에 영원히 현재에 있다는 것을. 10년이 흘렀을까? 어느 날 카마라가 찾아왔다.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내 아들. 그 순간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부성애. 지금까지 느껴본 어떤 감정보다도 강렬했다. 카마라는 얼마 후 뱀에 물려 죽었다. 나는 아들과 단둘이 남았다. 그 아이에게 내가 못 받은 사랑을 주고 싶었다. 내가 겪은 방황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나를 거부했다. 도시의 화려한 삶을 그리워했다. 가난한 사공의 아들로 사는 것을 수치스러워했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들이 소리쳤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 매일이 고통이었다. 아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집착이 되었고 집착은 고통을 낳았다. 결국 아들은 도망갔다. 어느 날 아침 빈 방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맸다. 도시까지 갔다. 옛날 내가 살던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하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절망에 빠져 강으로 돌아왔다. 바수데바가 기다리고 있었다. 찾았는가? 못 찾았소. 내 아들을 잃었소. 나는 울었다. 바수데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강을 가리켰다. 들어보게. 나는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들었다. 내 목소리를. 아들로서 아버지를 떠나던 그날 밤의 내 목소리를. 내 아버지의 흐느낌도 들렸다. 그리고 수많은 부모들과 자식들의 이별의 소리도. 모든 존재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바수데바가 말했다. 자네도 그랬고 자네 아들도 그래야 한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랑한다는 것은 놓아주는 것이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나는 아들을 놓아주었다. 마음으로 완전히. 그 순간 평화가 찾아왔다. 또 몇 년이 흘렀다. 바수데바는 늙어서 숲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 나 혼자 강을 지켰다.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고빈다였다. 많이 늙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시타르타, 정말 너냐? 그가 놀라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했다.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냈느냐? 나는 미소 지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겪은 모든 것을, 배운 모든 것을. 고빈다야, 진리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경험해야 해. 살아야 해.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야 해. 고빈다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찾아 헤맨 것은 모두 헛된 일이었단 말이냐? 그것도 내 길이었어. 필요한 과정이었어. 고빈다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놀란 것처럼 말했다. 너는 뭘? 부처와 같은 평화가 있어. 내가 찾았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았다는 게 맞을까? 오히려 잃었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찾으려는 마음을 잃었어. 이제는 그냥 살아갈 뿐이야. 고빈다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갔다.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남았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다. 끝없이 평화롭게. 나는 이제 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내가 브라만의 아들이었던 순간도, 사문이었던 순간도, 상인이었던 순간도, 아버지였던 순간도,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여전히 여기 있다. 강물처럼 나도 흘렀다. 동시에 영원히 여기 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너러 온다. 나는 그들을 건네준다. 말없이 미소와 함께 나는 도달했다. 시작했던 그 자리에, 그 집에